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여름도 이제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또 개학도 하게 되고 방학이 빠르죠. 우리 방학이 긴 것 같은데 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빨리 간다. 특별히 일하는 분들은 좀 교수님들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신문에 봤는데 63세 난 백인 여자 바브라 쿰스라고 하는 여자가 10년 전에 그의 아버지를 죽여서 뒷뜰에 파묻은 것이 발견되어서 이제 9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수백 번을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10년 전에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아동 포르노 사진들을 여러 개를 보면서 또 자기도 이제 거기 포함됐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증오심이 생기고 그 말이 검은 구름이 그에게 오는 듯하여서 너무나 그 화가 나가지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삽을 하나 갖고 들어와서 그 리빙룸에 서 있던 아버지를 뒤를 머리를 쳐가지고 이제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뒷뜰에 가져가서 끌고 가서 파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전인가 보네 발견돼가지고 이제 그 판사가 재판을 한 판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전혀 후회함이 없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10년 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딸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도 10년을 숨긴 것 때문에 9년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 많지요 세상에. 왜 주일날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이 사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생각해 볼 때 참 그 사람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까?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 미국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저 생각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가정해 보는 것인데요. 근데 전 생각해 볼 때 그 통계를 보면은 충분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크리스천 가정들 중에서 47%가 말하기를 그들의 가정에서 포르노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들 중에서 47%면은 거의 절반이 남자들 중에서 젊은 남자들 18살부터 24살 사이의 나이의 남자들 중에서 그 72%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72%가 또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성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28%가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들 6명에서 1명이 포르노의 중독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 거 참 그렇게까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까지도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섹스에만 중독된 것이 아니라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 가장 술, 또 담배, 그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도박이나 우울증, 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화요일인가 그때도 그 UCLA의 바스켓볼 선수였던 흑인 한 명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런 거 거의 매주일 나오죠. 그런 소식은.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서 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럼 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곧 이제 임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준비하라고 하는 강조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를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성도와 함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보면 여러 군데 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4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고,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존귀함으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7절에도 좀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기서 보면요, 거기서 그런 말씀들 몇 가지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죠. 한번 살펴보면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5장 23절 전분의 말씀, 우리 영과 혼과 육 이제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인데, 그 전에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영과 혼과 육이, 몸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면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존댓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참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심는 대로 거둔다는 프린시플이 있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 불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한 거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죄의 종이 되어서 살 거죠. 그 흑인 그 선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을까요? 그 어떤 것이 자세는 모르지만은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두 원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에 끌려서 종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유혹에 못 이겨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에 격분해서 템플이 폭발하는 것이 모두 내가 원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폭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말고, 템플이라고 그러죠. 컨트롤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약을 원해서 마약을 먹나요? 답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합니까? 중독된 사람들은 주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근데 왜 마약을 사러 어디 갑니까? 원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데 또 원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그렇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원해서 담배를 계속 필까요? 우리 관리인들 중에서도 저 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근데 담배를 원하느냐, 원해서 핍니까? 얘기해 보면 원하지 않는데 못 끊겠다 그래요. 주로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원해서 핍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핍니까? 원하지 않는데 또 사는 거 보면 또 원해서 좋아하니까 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원하지 않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은 참 그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말씀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원하지 않는 것 행하는데, 또 원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참. 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여러 가지 드린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말씀 많이 드렸죠.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이미 과거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죠. 새 사람. 다시 말하면 또 새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죽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근데 믿는 사람이긴 하는데 죄를 또 져요. 완전히 죽었으면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종로를 타기도 하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내가 아니요 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누굴 말하냐면 정말 나 새로운 내 새로운 영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속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건데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속에 또 죄가 거한다 그랬어요. 죄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거죠.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속에 얼마나 속인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수록을 하는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나는 진심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정말 속에 있는 사람 중심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은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가게끔 이렇게 종로로 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여러 가지 드렸지만은 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 그랬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 목적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했으니까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다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도 왜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 죽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내가 아니요한 나, 중심, 속사람, 이널맨이라고 하죠. 거듭난 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가 있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 다른 곳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죄라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속에서 나온다 그랬을 것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죄와 씨름을 합니다. 화를 안 내보려고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언젠가 순간에 화 벌떡 나가지고 화를 내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할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그것이 됩니까? 하게 되고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치맨의 책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무거운 죄로 시달렸는데 이제 믿은 다음에도 무엇으로 시달리냐면 거룩해지는데 지쳐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해 있는데 그럼 뭐죠? 거룩하려고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거룩해지려고. 더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해지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딴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와치맨이가 지적했는데 바로 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외우면서도 참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죄를 안 져보려고 화를 안 내보려고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안 좋은 습관을 고쳐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능한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어요. 저 지난 새벽기도 우리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시편 112편을 보는데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계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크게 즐거워한다. 크게. 우리 헌금을 내면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헌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법을 지켜서 인정받고 점수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목적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크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그냥 지킬 수는 있겠지만 안 지키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크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억지로 한번 크게 즐거워 보신 적 있으세요? 힘들죠. 영화 배우들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명을 지키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하는 말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냐면 그의 삶에서 얼마나 기쁨이 많은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챌린지 되죠?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마음의 평안과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그건 억지로 안 됩니다. 그건 의지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면서 살수록 누가 하는 말이 실망하는 일도 많고 한숨을 더 많이 쉬고 삶이 힘들어지면서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하고 이미테이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테이트하는 거, 흉내내고 하는 대로 흉내내서 됩니까? 안 되죠. 거룩한 삶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너도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요, 저도 사실 배워가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같이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는 그게 능력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게끔 하는 것은 이게 좀 달라요. 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죄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왓츠맨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나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기 앞서서 내가 하는 걸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거 나 교회 가는 거 나 못 갑니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죠.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것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말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도저히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 해야지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또 아까 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크게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억지로 웃는 건 힘들죠. 억지로 웃는 것. 근데 크게 기뻐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주는 것 노력해 보셨어요?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진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츠맨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짧게 이렇게 줄여봤는데 주님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할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사실은요, 이것이 뭐냐면은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요약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생활에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살면은 참 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레널드 레이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이 죽은 것, 다시 말하면 플래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를 시기할 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와 싸울 일도 없었다. 그는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걱정이 없었다. 소유하는 게 있어야지 걱정거리가 있죠. 그는 어떤 고난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존심이 상할 일도 없었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죽일 수도 없었다. 제가 영어로 된 걸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포인트는 참 다 육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죽은 사람. 그럼 건드릴 게 없어요. 반항이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오네스트 오닐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either he lives or you live. It's either he dies or you die. 간단하죠? 이건 둘 중에 하나다. 그가 사시든지 당신이 살든지, 또 당신이 죽든지 그가 죽든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죽고 그분은 그래야지만 그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그는 살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그가 산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은 참 아무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그 어네스트 오닐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너무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잘못 이해하면 게으르라고 하는 말 같은데, 가만히 그냥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잘못하면은 게으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 뭐 하지 말라니 얼마나 좋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래서 바로 어네스트 온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나는 구원 내가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영하다가 빠져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하면 못 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놔둔다 그러죠. 자기가 못 구할 때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나를 선을 행해서,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밖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뭐 행해가지고 그 구원한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도 내가 더 이상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거는 조차 정말 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계신 주님께서 해주실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어려움 없는 분이 없겠죠? 정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술 때문에 끊지 못해서 여러 가지 또 음란한 것, 포르노라든지 여러 가지 다 많이 있죠. 그러면서 고생하는 건 좋습니다. 수족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못하겠습니다. 자꾸만 반복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우리 이번 주간에 정말 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